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던 사건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식일날. 굳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고 잘못됐음을 말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나서 병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오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안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돼야지만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어떠한 단 1g 먼지 한 톨의 선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왜 쉬셨을까? 천지 창조 후 왜 안식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 고침에 대해서 또한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딱 이 17절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반박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즉,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 것을 얘기했는데, 안식일의 주체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이 너가 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 안식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구나.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뭔지 잘 모르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일 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들 안식일이 뭔지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다음 절인데, 먼저 우리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 뜻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보기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무엇인지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자주 보았을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봤을 텐데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 여기서 장로는 바로 유대인 율법을 해석하고 잘 적용시켜주는 선생님, 한마디로 랍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장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옛 선생님, 옛날부터 내려온 선생님으로서 율법을 잘 설명하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장로라는 뜻하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바로 미시나를 의미합니다. 미시나가 바로 이 전통.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한마디로 미시나라고 하는데, 즉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미시나 안 지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 미시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합니다. 자, 이 미시나, 먼저 이 미시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교훈, 가르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시나. 자, 이 미시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로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는데 왜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왜 성전은 멸망당했을까, 막 무너졌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613가지 율법을 받아서 이제 40일 이후에 시내산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포로기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 율법 외에 바로 다른 율법인 구전율법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 그 10계명 말씀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들, 그 율법들은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성문율법. 그리고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방법, 이 율법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 그 법은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전율법도 받았고 성문율법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전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구전율법이 다른 말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바로 이 미시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이 미시나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미시나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미시나 중에서도 미시나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는 총 39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항목별로 또 6개가 더 있습니다. 소주제로. 그래서 총 다 합치면 243개의 미시나,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가 234개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전체를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벼 이삭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벼 이삭을 손가락으로 훑어서 먹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럼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날 벼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가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근거냐? 바로 미슈나 안식일 규범 3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행위는 율법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제자들 지금 손으로 곡식을 훑어서 수확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시나 안식일 규례 사망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 지난주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깔고 있었던 도포를 잘 정리해서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근거냐? 미시나 안식일 규례 39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2m 이상 옮기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2m 이상 옮겨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도포를 잘 정리해서 가지고 갈 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거리를 보고 있었겠죠. 1m, 1.2m, 1.4m, 1.8m, 2m야! 너 지금 2m 넘었어. 야, 너 지금 2m 이상 물건 가지고 움직였어. 너 안식일 범했어. 유대인들은 지금 그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시나 안식일 규례 39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안식일날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크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일로 해당될까요? 안식일은 정확히 표현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사이에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뭔가 큰 일이 생겨서 다치거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미시나 안식일 규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픈 사람,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럴 때 고치는 행위,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는 안식을 범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치유하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는 안식일 예외 규정으로서 그것은 허용됐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그것이 비난받았을까요? 분명히 치유하는 행위였는데. 자, 이것입니다. 이 안식일 예외 규정, 치유 규정에서 또 하나씩 범위가 하나 있는데,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급박한 상황일 경우입니다. 급박한 상황일 경우.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38년이나 병이 진행됐다면, 오늘 고쳐도 38년 된 병자 있을 것이고,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글피 고쳐도 되고,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38년의 병자는 급한 환자일까요? 안 급한 환자일까요? 안 급한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치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하셨습니다. 역시 비난받았습니다. 왜 비난받았을까요? 18년이나 됐으면 오늘 고쳐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안 급한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지금 급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그 성문율법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천지창조를 다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끝내고 휴일날 침대에 편히 쉬어서 편히 들어놓고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아 피곤해, 아 나 좀 쉬고 싶어 하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그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쉰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 나 천지창조에 너무 힘들었어. 아 동물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 물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 나 좀 쉴래.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어. 이런 쉼일까요? 자,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쉼이 필요 없으신 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천지창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들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다음에 혼돈, 공허, 어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무엇이다?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혼돈, 공허, 흑암은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성경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죄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죄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죄악된 상태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즉 안식은 바로 죄 없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던 것처럼 침대에 편히 누워서 아이고 힘들다, 나 천지창조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힘들다, 이런 안식이 아니라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흑암, 공허, 어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게 선포가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일을 일을 안 하는, 그냥 잠깐 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이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있는 상태는 바로 죄된 상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예를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자, 예레미야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혼돈, 공허, 빛이 없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흑암.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은 흑암을 죄된 상태로 설명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역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아멘. 자, 부엉이와 까마귀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흑암. 흑암된 모습. 그리고 혼란, 공허. 자, 특별히 23장 34절 말씀 여러분 전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흑암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설명한 거고 전체가 34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혼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그 상태를 죄된 상태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딱 끝내시니까 그게 싹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서 잘 살아, 내가 이제 죄 다 없앴어, 거기서 잘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 하나님과 교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안식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무엇이 깨지기 때문에? 안식이 깨지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안식은 깨어집니다. 다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악한 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악한 영을 설명했어요. 어둠의 악한 영. 그런 어둠, 혼란하고 그런 상태, 그런 게 바로 나를 꽁꽁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상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겪지 마. 알았지? 라고 예수님께서는 38년의 병자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안식이고, 또한 안식일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정하셨느냐?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근데 이 카다시의 뜻이 무엇이냐?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성별하다. 이게 바로 카다시의 뜻이에요. 카다시의 단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날을 구별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꼭 토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꼭 토요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꼭 토요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바로 안식일을 따로 지정하신 것은 그날 내가 그 날을 구별시켰으니 이 날은 더욱더 나랑 같이 교제하자 합니다. 이 날은 더욱더 나랑 같이 친밀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날은 너 더욱더 나랑 같이 한번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일하지 마, 쉬어. 너희 다 뭣도 하지 못해.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날을 만드신 게 안식일,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 안식일 잘 못 지켰어 라고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도 안식 안 하셔. 하나님도 일하셔. 안식일 똑바로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안식과 안식일을 정확히 알아서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게 안식.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안식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칭의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안식일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